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찬양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찬양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저 앞에 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조용히 찬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못하죠. 정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텐데 저는 일어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찬양하시다가 기쁘시면 일어나시고 또 즐거우시면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셔서 손뼉 치시면서 손을 높이 드시면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가 전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온 힘을 다해 입술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손을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 안에 형통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껏 지내온 여지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저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 감사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며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아버지 하늘로 올려질 때에 하나님 은량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 찬양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그 안에서 형통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주 나나 다시 한번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셨어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잊어 내가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날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 내쳐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도 내 사와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에게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아멘. 자,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터쳐주고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어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소망이 되시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담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단 위에 나를 불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면 됩니다. 성령이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여 삼창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까지 넘칠 때 그곳에까지 나가이 타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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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이 시간 주님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주님 태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나는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당신 넘칠 때에 영원하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기도해.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그일세. 여호수아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한 번 더 우리 거할 조소는 우리 거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고대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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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오시라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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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삶의 근원이요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사 주님을 찾아 말씀을 찾아 나온 주의 자녀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어드리고 멍에를 대신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실험하고 탄식하는 지역 주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자연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안전하고 신속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아와 우로 대립되어 갈등과 분열이 난무한 곳에 올바른 예수 정신, 예수 사랑이 전해져 화평과 안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경문 유임 목사님을 날마다 주님의 의로우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매 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은 바 사명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속된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케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성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신창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이 되살아나고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부러지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막혀있던 기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소와 찬양팀과 남녀 성교회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행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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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마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가 그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소리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라 쏟아져 날라 닥쳐도 너무하게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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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한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제 그 수고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가운데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오늘은 이 함께 읽었던 말씀, 왜 성경을 두 군데나 읽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다 보니 꼭 필요해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워낙에 유명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유명한 기독교 신앙서적이자 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이 작품을 존 버년이 어디서 썼냐 하면 바로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는 동안에 이 대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그 느낌을 오히려 글로 기록하면서 그는 나는 가끔씩 밧줄을 목에 두른 채 사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머릿말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1660년대를 차갑고 싸늘한 감방에 앉아서 보내던 이 존 버년이 언제 자신이 교수형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 늘 사로잡히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늘 청교도로서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열심히 사역한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라는 핍박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그 요구를 거절한 이유로 투옥되어서 무려 12년간이나 긴 세월을 수감자 신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은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수감자로 이렇게 차갑고 싸늘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존 버년은 이렇게 그 시간에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날 때에는 시련 자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시련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까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와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나아가는 새 길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소망이 현실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것은 희망과 대비됩니다. 희망은 그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것,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둔 희망은 그것은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랄소, 바소자, 바랄소, 어찌 보면 바소 이렇게 나누는데 비슷할 것 같지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봅니다. 누구나 뭔가 꿈을 꿔요. 그러나 그 꿈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현실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은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이런 역사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유대 땅 동남쪽 우수 지방에 살던 35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인물입니다. 욥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의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에 있어서 특별히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크게 일어나고 예전과는 달리 강인한 역사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 역시도 많이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모세, 욥,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12제자, 바울, 기독교를 빛냈던 역사의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사실 자랑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긴 이런 신앙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남 3녀를 둔, 다시 말하여 10자녀를 둔 다복하고 모범적인 신앙으로서 뭉쳐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되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평탄한 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욥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재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 규모를 보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기상 조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바로 그것이 이러한 수요로 나타나게 되고 또 이것이 실제적인 그런 가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만이 견줄 만한 그러한 재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욥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이 당한 구체적인 재난을 보면요, 첫 번째가 재산의 몰락입니다. 성경에는 스바의 도적대가 떼강대로 나타나서 모든 가축을 몰고 가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을 일시에 잃게 되는 고통이 왔습니다. 10남매가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게 되었고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어쨌거나 자녀가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10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욥은 인간 최대의 비극을 이때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와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자식들과 나한테까지도 가르치더니 그 결과가 이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런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마저 그를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네 번째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그 욥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렵고 답답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하도 가려워서 온몸을 긁고 피나는 몸을 다 긁어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악창이 나고 힘든 그 상황,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은 과연 어떠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친구들로 인한 심적인 고통이에요. 친구가 고난을 당하자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욥의 심사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힘들지 않냐? 너무나 고생스럽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뭔가 죄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녀들이 죽고 이렇게 다 떠나가고 너의 몸마저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의 고통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꼬집어 말합니다. 거기에 욥은 그렇지 않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돌아가면서 그 얘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질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없어지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며 이제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이제 몸의 건강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가장 그나마 기댈 만한 친구들조차도 이젠 다 자기를 공격하는 처지에 놓였으니, 이 상황이야말로 인류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그는 여기서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욥은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나갈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의미는 욥이 자신의 가는 길을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용광로를 거쳐 나온 순금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리라는 그러한 소망의 확신 가운데에 그는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나가도 거기에 마음 가운데 거드름이 피우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자신감을 넘어선 그런 모든 생각들, 자만함까지도 이뤄질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요, 이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자존심만 내세우고, 아니 자존심조차도 무너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뒤에 소망을 품고 잘 될 것을 믿는 그의 마음, 그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 본문에 대해 읽었던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소망의 비결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미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자는 악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욥처럼 불시험을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만 하는 바로 과정이요, 또한 훈련이요, 더 나아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내세관을 갖고 있었어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의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의 소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소망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살아서가 아닌 죽어서라도 일지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컸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죽고 썩어져 이런 낡은 옷을 벗은 후에 자신은 육체 밖에서 주님을 영으로서 뵙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살아도 잠시 이 나그네의 삶과 같은 이 인생길, 그 모든 것에 이제 미련이 없고 그 이 모든 것이 언젠가 한 번은 죽고 떠날 인생길, 내 모든 것이 어찌 될지는 알지 못하나, 이것을 이렇게 말한 욥의 역사는요, 체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문제가 있고 죽음의 때가 가까울수록 또 어려움을 만날수록 그는 오히려 더 소망을 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오히려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반갑게 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기에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합니다. 욥기 19장 27절 말씀에 더 확실한 욥의 마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초조하다는 말은 문제를 만나고 이제 내 마음이 걱정되어서 초조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요, 이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모든 만남이 기쁨이요, 때가 되매 다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기쁜 만남일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에게는 그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뛰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여러분, 그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요,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인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입니까? 위기입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슬픔입니까? 그것을 견디며 나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오히려 누리며 내 몸에 슬픔을 뿌려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께 내게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설레고 날마다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이 일들은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욥의 신앙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잘하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신앙 고백의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소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 자체가 그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행위로 구원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닮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닮는 그런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 욕설을 하고 때로 그 가운데서 나아가며 마음에 분노를 품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선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점을 닮아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살면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도 바로 그런 데 있었어요. 욥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첫 마디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가장 인정받은 말이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의 보아 목표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중동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 되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면요, 결국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되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거짓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 가운데 불의 가운데 함께하는 자는 불의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침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는 앞으로 고꾸라질지라도 소망이 있고 오히려 그는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받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기야 7.8기하게 만드십니다.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십니다. 영원한 행복의 역사로 끌어가십니다. 이 땅의 현저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향하여 항상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증거를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항상 성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거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뭘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욥은요, 지금 이 자녀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렇지만 그 상황에 있었을 때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느껴질 때 기도해요. 그러나 욥은요, 이 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번제를 행동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 성경 어디에다 봐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뭔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결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질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있어 지금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들이 혹시나 잔치자리에서 실수를 했을까 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바로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 용서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는 이 성결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자녀들도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성결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새 역사를 그 시대마다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한 고넬료,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모인 무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붓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충만의 이방인을 향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본문에 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회개와 비슷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여러분, 이 땅은 현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볼래 한다고 해서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악에서 떠난다는 말, 악에서 돌아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심지어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때로 그 모든 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이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보상 심리로 말미암는 역사요, 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계의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여기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그 모든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에 대하여 기대함으로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악한 모든 행동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동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히려 그 행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바로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끊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이어지는 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첨부한다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잡으러 왔던 그런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뜯어서 다시 붙여줘요. 여러분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의 귀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칼로 나아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시면서까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했어요. 저들을 도륙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제 죄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가 남을 괴롭혔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모든 것에 의분에 넘쳐서 마구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보면 세상에서 볼 때에는 가만히 있는 자처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자까지 보여요.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만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끄실 바를 믿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나고 새롭게 하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박해자이든 환난이든 권력이든 그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아갑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아갑니까?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울을 맺으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야 돼요. 욥은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불시험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쳐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화해였습니다. 욥기 42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세 사람에게 화목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이 변론을 하며 친구와 싸웠던 이 모든 역사를 이제 욥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용서를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 번제를 갖고 가서, 제물을 갖고 가서 스스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욥에게 가져갔어요. 그럴 때 그 욥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욥은 제사장이 되고, 욥은 이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구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뿌리치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화해하게 만드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기 전에 먼저 욥과 친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화목의 역사를 통하여 욥도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을 앞세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양편을 모두 좋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쪽을 다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누구와도 불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적극적으로 본삼고 따르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는 자는 바로 주님을 닮은 자요, 주님대로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배도 예물도 화목이 있은 후에 연락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고 소원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래서 소망이 아버지 현실이 되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도모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선을 행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 어찌 보면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잴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합당한 대로 선택하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이 2배의 복을 얻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 후대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역사, 특별히 예전에 가졌던 한때 잘 나갔던 것, 한때 잘 됐던 것,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잘 나가다가 문제를 만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끝이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끝에 그의 모든 마음에 노음을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제2의 인생길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말하면 수치를 당한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요 새로운 인생길의 출발점임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사 이 모든 것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복의 권세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배의 결실을 만나되 하나님 가뭄에서 건진 바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간증거들이 충만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에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소용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빼곡히 적은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를 아버지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시고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고들을 맞추기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낫기를 위하여 상처에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여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내려놓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고쳐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대로 고쳐 주옵소서. 오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든 몸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님 육체가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모든 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염증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통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막힌 곳마다 뚫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여 미련함이 변하여 지혜롭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정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렷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제대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이 어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렷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워있는 자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일어선 자마다 뛰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치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한 즉 저곳에서 응답될 줄 믿사오니 주여, 누워있는 환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는 환우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역사가 순적히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합병증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희귀병마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구하며 가슴에 손 얹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아버지여 주께서 하시오니 헤아리는 문제마다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가라. 고통과 괴로움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치료의 문제, 또한 아버지여 언어의 문제,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의 역사의 문제, 그리고 바라보는 소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시고 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과거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들 오직 주 앞에 연락하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죽어버린 옛사람을 향하여 부둥켜 안는 역사가 없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일어나며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물건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마다 잘되게 도와주옵시며 장막마다 흥하게 도와주옵시고 증거의 장막이 될지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좋은 짝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급기야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자손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장막마다 아기 울음소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소용되는 모든 물건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물러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하기를 작정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도모하며 살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